에스겔서 6장 내용은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 심판 원인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이제 1절로 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박해 했던 가장 근원적인 내용이 바로 산당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칼이 산당을 향함으로 이제 심판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심판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 멸하시지 아니하고 남은 자를 두시겠다. 그리고 그 남은 자가 이방 나라에 이렇게 끌려갈 그때에 거기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바로 심판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데가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두 번째 문단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시 한번 이제 우상 숭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 죽인 자들이 이제 아예 산처럼 쌓여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 6장 이 전체 내용은 심판으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마치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1절로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곳이 있죠. 6장 2절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예언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산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3절 내용을 보니까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다. 이곳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실은 죄악의 소굴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우상과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특별히 그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산당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판을 예언하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 내용 가운데 약 70회가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특히 오늘 6장에서만 무려 4번씩 거론했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심판을 예언하고 난 직후에 8절 무엇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지 않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심판 속에서도 긍휼함을 놓치지 않는다. 그 단어가 뭡니까? 그러나예요. 자, 6장 8절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을 자가 있게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칼은
6장 3절 중반절에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의 산당을 멸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산당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그 산당에 있는 세 부류, 첫 번째는 그 산당,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산당에 세워진 우상,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서 멸망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칼에 벗어나게 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남아있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뭡니까? 남아있는 자, 렘넌트, 레이마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죄의 자리에서 멀리하고 다시 그들을 통해서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그릇하기, 남은 자를 우리 주님께서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9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다시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서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요 악을 행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두시지만 그 남은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로 끌려간다는 겁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끌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이미 5장 내용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5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행위로 예언을 했던 내용 가운데 모든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아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누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은 불에 태웠고, 그리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그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려라. 자, 그러면은 불로 태운다는 것은 이제 전염병으로 죽게 하는 그런 내용이고, 기근으로 죽게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어서 칼로 이제 친다 하는 것은 이제 칼에 의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나머지 바람이 흩트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심판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여기셔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공동체 안에 있다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으므로 이제 구원받았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와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를 구별을 해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 죽고 일부 남은 그런 어떤 자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방으로 흩어져요. 여기서 이방으로 사로잡혀 간다는 것은 어디로 사로잡혀 간다는 겁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로 지금 사로잡혀 간다 하는 그런 내용.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심판을 통해서 남은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의 특징은 어떤 내용이냐 봤더니 9절 한번 보시면 여기에 반복적인 단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뭐하되? 나를 기억하되. 거기다가 밑줄 한번 쳐보시고, 그리고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뭐한다? 기억하고. 그래서 두 번씩 기억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참 믿음을 소유하는 자, 다른 말로 남은 자들의 특징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자는 특징적인 내용이 뭐 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은 누구를 기억하느냐? 나를 기억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만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기억은 바로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부터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때인지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떨어졌던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다시 돌이키는 그런 것을 기억하다의 첫 번째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더니 이렇게 큰 징계가 찾아왔으니 이제는 과거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하도록 이제 내가 애써야 되겠구나 하는 내용이 사실은 이제 현재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든지 앞으로의 모든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이 기억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잘못된 내용에서 다시 돌이키고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그 정확한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억하다라는 뜻 가운데 포함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저도 여러분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라는 것을 지난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뤘을 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현재 죄악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와 주님과 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걷는 모든 삶은 말씀에 기초한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바로 축복의 삶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기억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했을 때 나타나는 내용이죠. 9절. 자, 중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그 다음에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이제 샤바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실제 원문 내용을 보면은 산산조각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도공이
아름답게 빚은 용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부주의로 땅에 떨었을 때 뭐 하는가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다는 원래적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산산조각이 나는 찢어지게 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그 마음이 찢어집니까? 어떨 때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까? 봤더니 그 마음이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날 때, 그리고 이어서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산산조각이 내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란이라고 하는 내용은 원문에 보면은 간음이에요.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의 부적절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음행이 되어지면은 관계가 단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만을 사랑하고 우리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남편이 아닌 우상 남편과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가 지속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찢어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뒤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로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뭐한다? 한탄한다. 여기서 한탄한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뭐냐? 아주 지극히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주 혐오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산산조각 내게 하는 이것을 나는 더 이상 뭐예요? 혐오한다. 나는 그것을 이제 미워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뭐예요? 기억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혐오하다. 매우 미워하다. 그러면 뭘 미워하는 겁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마음, 또 하나는 눈. 근데 다른 마음이 아니라 음란한 마음을 이제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아주 증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란한 눈을 아주 혐오하는 겁니다.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갈기갈기 찢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눈, 이런 내용을 계속 어떻게 해요? 혐오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다른 말로 뭐예요? 기억하는 내용 가운데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았는데 이것을 자칫 구원파식으로 이걸 받아들이지만 곤란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지도 되겠네? No! 절대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마음을 갈기갈기 이렇게 찢는 듯한 그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뭐 한다는 거예요? 짓지 않고 오히려 혐오한다. 그리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지금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런 상태가 앞으로도 뭐예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이 기억하다의 핵심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자, 이런 어떤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자, 그랬을 때 10절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이제는 심판 속에서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가, 그 목적, 징계를 하시는 목적이 10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10절, 그때에야 이제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던 것을 혐오할 그때에 그들은 나를 뭐한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늘 하나님이 되심을 아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 또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이죠. 여기서 소극적인 측면은 철저하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는, 한탄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걸,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걸, 그랬으면 심판이 없었을 텐데 하면서 철저하게 죄악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후회하는 것. 이 내용이 여호와를 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안다라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적극적인 이런 내용은 이 하나님이 되심을 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과 교제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달려갈 모든 길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정체성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말이죠. 내 정체성을 바로 알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지식이야말로 이렇게 심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바른 지식이야말로 이러한 징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행복자로, 하나님의 능력자로, 하나님의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이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도 있지만 미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 바로 알아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뒤에 두 번째 10절 내용을 보니까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는 한 말이 헛된다,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그 심판의 확실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기에 앞서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이제 10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노 가운데 심판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셔서 남은 자를 통해서 회개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어지지만 동시에 어떻게 돼요? 말씀에 벗어난 것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심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을 11절에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뭐 할지어다? 너는 말할지어다. 단순하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뼉을 치면서 말하고 발을 구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속에는 애절함이 들어가 있고요, 이 속에는 또 어떻게 해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애절함도 들어가 있지만 이 속에는 무엇도 들어가 있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심판을 자초하느냐 하는 그 의분도 이 속에 포함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판이 지금 목전 앞에 와 있는데도 전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선포해라. 안타까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의분을 가지고 선포해라.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반드시 칼과 기근과 온역에 뭐한다? 망한다. 삼중적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칼, 기근, 온역 이미 5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칼, 기근, 온역,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12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는다.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진다.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뭐예요? 기근에 죽는다. 그래서 죽는다, 엎드려진다, 죽는다. 3번씩 기록한 것은 뭡니까? 철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먼데 가까운데, 이 내용은 꼭 먼데와 가까운 데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데 가까운데 전 지역을 망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어느 한 곳에만 부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심판이 임한다. 그 심판은 맹렬하고 그 심판은 완전하게 임한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3대 재앙의 형식으로 비로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전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말로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구절 위에 17절 18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이제 영원한 심판이 또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앞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심판이 놓여져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단순하게 전해요.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굴면서 전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심판은 나도 피해갈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 안에 가면서 아직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우리들에게 사명이고 또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심판의 양상을 이렇게 13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임 당한 시체들이 어디 있는가? 자,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시체들이라는 내용을 아예 조목조목 6단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체들이, 자,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있어요. 제단들 사방에 있습니다. 각 높은 고개 위에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있습니다. 무성은 뭐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 있습니다. 그곳은 곧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상을 분향하던 곳. 그러니까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곳곳에 다 널려있는 시체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 말씀대로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성취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선언하면 그 심판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심판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심판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나를 뭘로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안다는 겁니다.
이미 말하기 전에, 심판 선언하기 이전에 여호와를 알게 된 자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받는 이후에는 기회가 이미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육신의 호흡이 있는 그 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고 앞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자는 14절 보시죠.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리까지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의 손,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그들 위에 펴 있어요. 아직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이 머물러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범위, 심판의 범위를 봤더니 광야에서부터 디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 관용구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전역을 뭐라고 합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최남단을 얘기하고 단은 최북단을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전역이라고 하는 내용을 단에서 부엘세바, 노지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근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광야에서 뭐예요? 디블라.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역순입니다.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건 최남단 네게부 광야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디블라라고 하는 것은 최북단 단과 같은 그 위치에 있는 지역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범위가 온 이스라엘 전역에 해당이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처량하고 황무하게 되는 걸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들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6장에서만 무려 4번씩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산당, 사실 산당은 원래 출발점이 결국에는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편리성으로 산당이 주어졌는데, 그 산당의 본래 목적, 그 취지가 이제는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숭배하는 그런 장소로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죄악의 근원지요, 죄악의 온상지가, 온상이 바로 어디예요? 산당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산당을 향해서 칼을 이렇게 갈고 계시는 거고, 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제 계속해서 7가지 동사를 통해서 깨트린다, 없앤다, 아예 황폐하게 만든다, 찢겠다, 엎드려뜨리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또 그런 진노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또 회복하실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이어서 이제는 3가지의 삼중 심판을 통해서 실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 모든 내용은요 그때 그 당시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로 늘 있는 그곳에서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 그리고 정말로 남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남은 자, 우리 주님께서 인정받는 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로 이제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을 들고 이렇게 날마다 주어지는 여건 속에서 심판을 전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진노에서 이제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바로 증인의 삶으로, 그리고 나 자신도 늘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기억하시고 죄에서 벗어나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삶, 그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존귀하게 맞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 6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음란한 눈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이제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자리에서 있었던 우리를 반드시 심판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리에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내셨기에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산산조각이 나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근심케 했던 그 죄악된 자리를 기억하고 다시 돌이켜 주님 품으로 올 뿐만 아니라 이제 온 자리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이제 이런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아직도 멸망 가운데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손뼉치며 팔을 굴며 주님의 그러한 의분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